종려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서울 그 여의도 광장이었는 여의도 공원에서 기념식이 크게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았으면 한번 가봤을 텐데 초대 받은 사람들만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나요? 예,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예,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외국인 거주 지역 한 건물에서 각 지방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 27명이 모여서 함께 비서장이었던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받아 적어가며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게 있는 걸 아셨나요 혹시? 예.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가 보니까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쓰던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무슨 어떤 국호를 처음 쓰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국채 우리 나라의 몸은 이렇습니다 라고 지정했던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공화국, 공화제, 하여튼 민주공화 정치를 하겠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그거로 이제 나중에 정식적인 헌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임시헌장의 1조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 그리고 3조에 보니까 참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아멘. 이게 지금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죠? 일체 평등함을 명시합니다.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을 돈이 많든 적든 남녀든 귀천이든 급이 있든 없든 모두 다 평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헌장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어디 뭔가 이렇게 순종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평등하죠. 우리는 주어진 권세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그 권세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땐 우리 모두 다 평등한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직을 딱 내려오면 우리와 같은 국민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말해서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잠깐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은 Palm Sunday. 굉장히 큰 주일입니다. 성경에 부활주일, 여러분 감사주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종려주일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던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심을 기념하여서 또 그곳에서 어떤 순환과 죽음을 감당하셨는지 묵상하시는 고난주간의 첫날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셔서 저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귀 새끼 주인이 아마
메시아가 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저없이 맞습니다. 이거 내어드립니다. 라고 내어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일제 압박 시절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같이 그때 로마의 제국의 압박 속에 있었고, 잠깐 독립국가였지만 계속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더 거슬러는 바벨론 제국, 계속 지배를 받았던 오랜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독립 좀 해달라고, 제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아, 메시아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왕들을 그 무릎 안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위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황제가 아니고,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인간이 될 수 없고, 위정자도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곧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만왕의 왕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땅에 오시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를 가지를, 그 손에는 뭘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정결한 옷, 한 번도 빨지 않은 정결한 옷, 그 옷을 입고 다 같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 손엔 뭐가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가 이거 히브리어로 이렇게 들었는데 암기를 못해가지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들이 외쳤던 그 구호, 실제로 히브리어로 한번 외치면 참 좋겠다. 그래도 우리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그 땅을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 여러분 많은 나무 시리즈를 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지 아닐까? 지금 종려나무를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죠? 오늘 종려나무 한번 좀 사진 한번 보시죠.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야자나무도 아니고, 그죠? 저기 제주도에서 하는 그런 야자나무 모양도 아니고, 그 달리는 열매 보시면요, 이건 중동 지역에, 또 그 사막 지역에, 또 광야에 피는 그런, 또 오아시스 같은 근처에 피는 그런 열매입니다. 열매가 참 너무 많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종려나무 열매입니까? 대추야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추는 아니고, 그쵸? 먹는 대추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추는 아니고, 그 안에 막 씨가 있는 그 대추가 아니라, 팜유. 여러분, 라면 드실 때 우리는 항상 팜유를 먹죠? 밀가루를 어떻게 튀깁니까?
팜유라는 건, 팜이라는 것은 종려나무거든요. 예, 종려나무에 기름을 짜서 팜유. 예, 우리는 모든 거의 과자나 모든 튀기는 모든 생산분들은 팜유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매일 라면 먹을 때 여러분 그 종려나무의 열매 기름을 먹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 나쁘다고 이렇게 뭐 걸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성 기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곳곳에 인도네시아나 그런 산림들이 우성한 곳에 이것들을 다 치고 이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막 곳곳에 심어가지고 지금 산림이 너무너무 훼손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면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도 한번 가봤는데 베트남도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 종려나무가.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심으면요 막 10m, 30m까지 성장하며 높이 솟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잘 자랍니다. 아주 척박한 데에도 잘 자라요. 심지어는 바닷가 근처 염분이 많은 곳에도 잘 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아시스 옆에는 항상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도 이것이 자라요. 어떠한 환경에도 물만 있으면 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종려나무는 타마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타마르. 네, 타마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이 타마르를 번역할 때 다말이라고 해석했죠. 다말. 여러분 다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예. 이 다말이라는 그 뜻은 다산을 기원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임신 많이 할 그런 아이, 예, 그런 여자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죠. 다산을 기원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저희들이 통독하고 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그 땅에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갔다가 오니까 정말 거기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여러분 젖은요 그곳에 목축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풀이 무성하다. 그곳에 많은 동물들을 목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염소나 이런 양 같은 젖들을 잘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꿀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꿀은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이 아닙니다. 벌들이 많고 막 꽃들이 막 많아가지고 그곳에 가면 엄청난 그 벌들이 많아서 꿀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꿀은요 대추, 야자 열매를 이렇게 이겨가지고 만든 즙, 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대추, 야자 열매는 굉장히 당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설탕으로 이렇게 잘 절여 놓으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잼이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빵들을 이렇게 그 대추, 야자 열매 잼을 쫙 발라서 아침에 이렇게 많이들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여러분 이 종려나무처럼 여러분들 다 풍성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2019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추야자 열매가 딱 보인다 그러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막과 광야를 걷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와, 희망입니다. 살았다. 아, 이제 살 수 있구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아, 이제 종려나무가 보이네. 이제 곧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겠지.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풍성함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지만 무엇보다도 승리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와, 이제 승리했다. 이제 결승점까지 다 왔다.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이 더 이상 내가 준비한 모든 경주를 다 마쳤다. 승리의 희망의 결승 골인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고산지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종려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옮겨 심은 겁니다. 그냥 그 국가가 가로수 놓듯이 그냥 옮겨 심은 거지, 거기서 원래 자라던 종려나무는 사실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로 서식 지역은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요, 이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방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방문해요. 이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기 길목에 항상 있는 성이 있죠.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가서 그들은 오아시스에서 참 음료를 먹고 대추야자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뭘 합니까? 그 가지를 꺾어서 들고 온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흔들면서 그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승리를 얻은 곳이죠. 그 승리의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모두 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함으로 그 여리고성의 모든 승리를 다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오늘도 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리고성의 종려나무 가지에 흔든다는 것은 곧 승리를 상징하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할 때는 다 태극기를 집에서 막 그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깃발을 만들어서 막 흔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죠. 그죠? 인쇄기술도 없었고,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천도 되게 비쌌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흔드는 게 곧 국기를 흔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칠 때 태극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독립 만세 외치면서 뭘 잡고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국기와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독립의 그 기념하기 위해서 마카비 혁명 이후에 독립을 기념해서 주화를 만들었는데,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동전에 야자나무, 그 대추야자 열매, 종려나무 열매를 그려놓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그런 곳이,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밑에 이 뭐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칸느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입니다. 네, 황금 종려상, 최고의 상이죠. 이 종려나무는요, 마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라 해가지고 최고의 영예, 최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종려나무 열매 가지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결국엔 의인을 살리려고, 믿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 깃발이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정직과 정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사사기 4장 말씀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제사를 받더라.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재판들을 그가 담당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누가 담당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 이 땅의 영원한 심판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그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종려나무는요, 부활과 메시아의 입성을 상징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조감도를 하나님께서 계시받으면서 성전의 동쪽에서 오는 수많은 수다한 무리들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동쪽 문의 위에 종려나무의 형상을 그려놓으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모습이죠. 종려나무의 모양을 새겨서 메시아의 입성을 상징하는 동쪽 문, 황금문. 그러면 종려나무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부활을 상징하면서 영원한 불사조, 피닉스.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요, 피닉스가 들어가요. 피닉스. 진짜 학명은 피닉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사조,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를요, 불태워버리잖아요.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지르는데 밑에 구루터기만 있으면 다시 생장점으로 생생하는 불면의 나무가, 여러분, 어떤 나무가 불 탔는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거기서 나옵니까? 새싹이, 새순이 나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이런 나무입니다. 불사조 나무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흔드시면서 다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성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장면들을 잘 우리가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림은요,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초림은 전부가 아닙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이기실 수 없는 분별과 힘을 들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아멘. 예.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런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구호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 흰 옷을 다 입고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이제 흰 옷을 다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하실 일들이에요. 아멘.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순종의 길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광야를 살 거예요. 광야를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핍박과 환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